1년을 시작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정말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쓰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건지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아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의 수도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이 수리아의 수도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고요, 그 다음 큰 도시가 아프리카 북부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이 수리아 수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업이 발전됐습니다. 문화의 교류가 많았습니다. 문화가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예술이 발전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유난히도 이곳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많은 죄들이 그 도시에 가득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든든해질 수 있도록 정말 그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갔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LA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도시입니다. 이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는 뉴욕입니다. 약 800만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LA 도시를 보면요, LA는 약 한 300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카고가 200만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미국에서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난히도 죄악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이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정말 문화와 예술의 중심이 되는 것과 동시에 이 헐리우드는 세계의 성인 비디오의 80%를 제작하는 그런 타락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시며 그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또 그 세워진 교회들이 든든해진다면 이 죄악이 관영하는 도시 안에 서 있는 그 교회가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안디옥 교회처럼 한 시대의 선교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는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스데판 일로 인하여 흩어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판 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일대에 엄청난 핍박이 미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핍박을 피해서 멀리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마치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IMF라는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금융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밀려 이곳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밀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에까지 밀려온 사람들, 그들을 보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닐 거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만일에 내가 신앙을 꺾어버리면, 내가 세상과 타협해서 살겠다면 아마 예루살렘에서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쉽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붙들었고, 또 그들이 붙든 신앙을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일지 몰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잡혀서 정말 꼭꼭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 핍박이 올 때에 입을 벌려 복음을 외치기는커녕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두려움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정말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를 만들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흘러가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모여 있었습니다. 또 모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문을 꼭꼭 다 닫아 걸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정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고 기뻤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두려워서 정말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던 그들이 그 두려움의 감옥에서 나와서 그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칠 수 있고, 정말 그들 속에 그 복음을 외침으로 인하여 그들 속에 다가오는 어려움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쫓겨 수리아 안디옥까지 올지라도 그들이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됐던 사람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마다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실 것이라고, 네가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정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구할 때 성령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그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이 그 두려움의 문을 열고 나와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데 특별히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특별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 안디옥에 왔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감옥입니다. 유대인이라는 편견 속에 자기네들만이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편견의 문을 깨고 나온 겁니다. 민족주의라는 벽을 넘어서 정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정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우리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언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정말 그들이 편견의 문을 열고 유대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의 문을 열고 민족주의의 벽을 넘어서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허다한 사람이 죽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편견의 문을 열고 민족주의의 벽을 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으로 돌아가는 칼기 비행기에 폭탄이 장치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다 공중에서 폭파되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달려가서 그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을 막 말릴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당신 죽습니다. 거기서 내려라. 지금 이대로 살면 당신은 영원한 멸망의 길에 갈 겁니다. 지금 그 길에서 나오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만 하시겠습니까? 한국 사람에게만 하겠습니까? 다른 민족은 다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비행기 타고 가다 죽어도 괜찮은데 한국 사람들에게 해서 당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편협된 생각입니까? 그 복음의 문을 열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생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비행기에 타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아니 다른 어떤 종족일지라도 당신이 이 비행기를 타면 죽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리셔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특별한 사람들이고 우리끼리 있는 것이 편하고 우리끼리 있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살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족주의의 그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편견의 문을 열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있으면 편하다는 겁니다. 문화도 같습니다. 언어도 같습니다. 편안하게 정말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와서 그들이 처음으로 정말 그 복음의 문을 이방을 향해 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문을 그들에게 열었던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뒤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 그리고 니게로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는 겁니다. 이 사울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에서 볼 때는 사울이고 헬라에서 볼 때 그 이름이 바울이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두 지도자를 빼고 나머지 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니게로라 하는 시몬이라는 겁니다. 이 니게로라는 말은 미국에서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니그로라는 말입니다. 예, 흑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이 높았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피부의 색깔에 관계없이, 그들의 출신에 관계없이,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에 관계없이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부가 됐습니다. 그럼 이 미국에 와 있는 한국 교회 당회의 장로님 중에 흑인분이 있는지 아시나요? 그런 교회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얼마나 편협된 문을 가지고 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 우리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셀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편합니다. 오랫동안 같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언어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우리끼리 함께 있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문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편견의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안주할 수 있는 그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거기는 사해가 될 겁니다. 죽음의 바다가 될 겁니다. 수많은 생명을 일으키고 수많은 곡식들을 살리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결국 사해에 모여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을 때 그 생명의 물은 더 이상 생명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끼리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사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특이한 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가 있기 전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쫓겨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 그것도 저 아프리카에서 쫓겨서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수다한 사람들이 정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걸 듣고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를 보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정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이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기 전에 이미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좋은 지도자가 있어서 이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성도님들이, 복음의 문을 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세계에는 이런 교회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는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첫 발을 내딛기 전에 한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다한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넘어서 복음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소래라는 작은 도시 하나에는 약 3,000명 정도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미국 선교부에 정말 우리를 지도할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수없이 요청했고, 미국은 수없이 계산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를 보내는 걸 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탁월한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된 것 아니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정말 두려움을 넘어서, 편견의 벽을 넘어서 복음의 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바나바도 그런 편견의 벽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와서 봤습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중국에서 왔는지 한국에서 왔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굳게 붙들고 거기 있으라고 권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는 착한 사람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했기에 두려움의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디를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편견의 벽을 넘어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24절에 보면요, 큰 무리가 죽게도 하셨습니다. 큰 무리가 죽게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이들을 다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가서 바울을 찾아옵니다.
몇 번이고 찾아가서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경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인간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교회를 박살을 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구속영장을 받아서 도망가는 우리까지 잡으러 따라오던 인간이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정들고 기반을 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안디옥까지 쫓겨왔습니까? 그 중심에, 가장 중심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했다는 겁니다. 그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바울을 그들의 교사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데려오는 바나바도 정말 그 편견을 버리고 그가 받은 은혜를 기뻐하면서 그를 지도자로 초청했습니다. 그것도 소중하지만요, 그 바울을 그들의 지도자로 받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더 귀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바울 때문에 생업을 다 포기하고 쫓겨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데요, 그 바울을 그들의 지도자로 다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키울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후일의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선교지에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또다시 그 선교지를 돌면서 그 교회들을 굳게 했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그는 결코 세워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편견을 버리고 그를 지도자로 키워냈던 교회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까? 가장 폐역된 인간을 가장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키울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요? 그들이 편견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의 고정관념과 그들의 선입관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을 키울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라는 종을 그 교회에 맡기실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귀한 교회가 됐습니다. 예, 안디옥 교회는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받았습니다. 게이트웨이라는 신학교가 이 온타리오로 이사를 왔습니다. 덕분에 저희 교회에 게이트웨이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많이 저희 교회에 출석합니다. 신학생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요, 예,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예,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다. 이게 안디옥 교회로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는 문을 열고 그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을 통해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그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멀지 않아 이 땅에, 온 땅에 흉년이 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온다는 걸 알고 그 흉년을 만나는 사람과 흉년이 온다는 걸 모르다가 만나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흉년이 온다는 걸 알면,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걸 알면 7년 풍년이 올 때에 정말 저축을 할 겁니다.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7년의 대환란의 시간들을, 7년의 그 흉년의 시간들을 못 지나갑니다. 그 흉년 도중에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정말 흉년이 올 때를 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왔습니다. 온 땅이 흉년으로 고통합니다. 그래도 안디옥 교회는요, 준비를 했습니다.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안디옥 교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왜요?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부조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보냅니다. 여러분, 다른 때 보내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흉년이 올 때에 그들도 살아가기가 힘든 때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의 손을 펴는 겁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받았던 선지자들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닥치는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지도자들을 공급받아야 되는 도움을 받던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을 도와주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안디옥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저 헌금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땅의 교회들을 이끌어갈 지도력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넘어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흉년의 때에 물질을 보내는 것,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것 중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없는 중에 드리는 거라는. 1,000만 불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0불이 힘들겠습니까? 내가 1,000만 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1,000불 도와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겐 1,000불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사람입니다. 단돈 몇천 불이 그가 가진 전부라면 그가 돕는 1,000불은요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족한 가운데서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한테 아무 부담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중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희생이 없는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닙니다. 물질뿐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놓았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가장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요, 이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와 선교 목사입니다. 단기 선교긴 하지만 그들을 내놓았습니다. 선교를 위해서요. 그 선교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 그들이 그 한 바퀴를 돌고 들어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장 잘 준비된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려워졌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안디옥 교회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심에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축복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한국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같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 명문대학에 정말 25,000명이 되는 인재들을 세계로 선교사로 내보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대에서 공부한 그 의사들이 한국 땅에 왔고 중국 땅에 왔습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셀라는 30대에 한국에 왔습니다. 이미 그가 30대에 지금도 귀한데 그 당시에 PhD 박사학위 소지자였습니다. 외교와 행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인재들이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그런 인재들을 미국은 세계로 선교사로 흩었습니다. 그랬더니만요, 그 미국이 어려워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인재들을 흩을 때 미국은 영국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되던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근대 선교를 주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영국을 통해서 흩어졌을 때 영국이 어려워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 꽉 찍어도 세계 지도에서 보이지 않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되었습니다. 영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져 갔습니다.
그들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인재들을 세계로 흩었을 때, 그 복음으로 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내놓은 그 나라를 엄청나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헤미언들이 선교사로 흩어났습니다. 세계 역사에 그런 보헤미언과 같은 선교의 역사가 없습니다. 20명에 1명당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때 독일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중심, 유럽의 중심 국가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의 독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올 때에 그들의 귀한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 교회에서 가장 잘 준비된 사람들을 선교의 자원으로 내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더 이상 축복하실 수 없을 만큼 축복하셨습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두려움의 문을 열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편견과 민족주의라는 벽을 넘어서 이방을 향하여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린 문으로 그들의 흉년 때의 소중한 물질과 그들의 소중한 인적 자산을, 물적 자산과 인적 자산을 흘러가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가장 축복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